하늘 땅 교회는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해서 사건 중심으로 사복음서 안에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 앞전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라틴어로 릴리조라고 하는 단어이며 영어로는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리는 다시, 리전은 묵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면 갈라지고 모가 나고 피폐하고 더구나 불안과 염려 때문에 삶의 의미를 놓치고 늘 쫓겨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염려, 근심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갈라놓아서 마음 먹은 대로 살지 못하고 생각한 대로 살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묶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묶는 시간, 종교를 떠나 이 기독교는 다시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태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살고 싶고 다 마음의 꿈이 있죠. 그러나 돌았으면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많은 훈련을 받아도 늘 내 삶의 그 염려와 갈증은 해결되지 않아서 불안이, 염려가 나를 갈라놓는 일들을, 오늘도 저기 법정에 많은 사람들이 갈라지고 관계가 끊어진 것을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풀트리니에는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결혼이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영성신학자는 우리의 최고의 영성은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하는 관계의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틀이 깨지고 갈라진 속에서 살아내느라고 막 몸부림치는 제 자신을 보고 여러분의 살림이 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진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고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많아지고 또 성도들 많아져도 우리가 다 갈라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한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36절에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을 점차 시몬인 것을 우리가 알지만 36절은 한 바리새인, 39절은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그런가 하면 40절, 41절에 가서 그의 이름이 시몬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기 집에 오늘 예수님을 청하여 초대하였는데 불청객 한 명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향유옥합을 깨트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한 여인, 불청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쫓아낸 것이 아니라 오늘 이상한 방법으로 이 불청객을 통해서 오히려 시몬의 삶을 다시 리플렉션, 성찰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고 오늘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7장만 해도 통으로 6장, 8장까지 이어서 꼭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 부분만 해석하다 잘못된 우를 범하게 되고 본문이 주는 더 풍성함을 살려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당장 7장만 해도 이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 밀이삭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전통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러면 저들을 고치지 않는 게 저들이 배고픈 게 낫는지 아닌지를 묻게 되자 자신들이 할 말이 없게 되자 오늘 이 본문 전에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고 작당하던 자리 가운데 시몬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자기 집에 같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분리자 나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나누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같은 파로 인하여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예수님을 기꺼이 자기 집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이 왜 예수님을 시몬이 초대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예수님이 선지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죠. 그래서 39절에 보면 향유옥합을 부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바리새인 시몬은 이야기합니다. 저가 죄인인 것을 알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아서 그는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그래도 이 여인이 죄가 많은 여인인 줄 알고 그와 상종하지 않았을 텐데 오늘 그렇지 않은 것을 보니 큰 선지자는 못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40절 41절을 내려가 보면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은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41절에 가면 저 여인은 나를 위해서 씻을 물을 주었지만 너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풍습은 사막을 걸어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귀인이 자기 집에 오면 환대의 의미로 발 씻을 물을 내어주고 그런가 하면 그를 향하여 이 볼에 뺨을 맞추고 거룩한 입맞춤을 했던 풍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몬은 전혀 예수님께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보아서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라고 하는 막연함은 자기에게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저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의심도 함께 품고 있는 사람이 오늘 시몬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시몬은 자기 스스로의 자의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을 더 살려낼 수 있는데요. 오늘 유추해 보건대 37절 한번 가보세요. 37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 이 여인이 예수가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를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 곧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시몬의 생각 가운데 사람의 종류를 한번 나눠 본다면 죄 많은 죄인과 그렇지 않은 의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 여인이 죄인이라면 자기는 그것보다 나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 말씀 나누면서 시몬의 삶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의인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은 건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래로 보는 하찮게 여기는 죄인 취급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산층 이상이기 때문에 더구나 바리새인이라면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시몬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의식이라는 것은 높은 점수를 스스로에게 매기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있지만 현대 교회가 질비하게 십자가를 세우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현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압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존경하고요. 그래서 자기 삶으로 초대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때로는 집회를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신앙적으로 적당히 봉사도 하고 교회가 요구하는 조직 안에서 역할도 하기 때문에 오늘 시몬과 같이 세상 가운데 때로는 믿음으로 인하여 불편함을 당하면서도 교회를 오고 가는 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의 점수를 매기면서 사는 거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 한번 적어놔 보실래요? 비교 우의적 의라고 제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비교 우의적 의. 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41절, 42절로 가면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데나리온의 비유를 통해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갚아야 되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탕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탕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시몬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그를 더 사랑할 것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면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면 적어도 500일을 일을 해야 되는데 약 2년 가까운 시간에 품삯의 빚을 진 거예요.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면 50일 정도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빚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2달치 빚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시몬과 같이 생각한다면 나는 5데나리온 정도 5일치의 빚을 진 사람이 아닐까라고 비교 우의적 의의를 내세운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제 자신이 오늘 이 말씀 그냥 전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1층을 얻는 그 과정 아직도 결정한 거 없이 또 기도하고 기도하기는 제가 이것에 함몰되어서 마지막 정말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많은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몸살을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의 의가 되어서 나는 온전한 목사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한다면 저도 시몬에 지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좀 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순간 목소리가 커지면서 격앙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나는 5데나리온 정도에 불과한 사람, 나는 그냥 그래도 그럴 만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예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채 오늘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의 뜻보다 세상의 상식이나 관례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고 가장 먼저 외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부터 한국 교회 안에는 회개하는 모임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자기 안에 있는 이 자기 우의적 의의를 보고 통감하고 탕감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치는 이런 과정들이 다 생략됐어요. 강단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서 사람 늘리는데 급급한 한국교회가 되었다고요. 그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오늘 밤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은 한 번도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11조를 온전히 더 떼고 안 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삶이 많은 문제. 아니 오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되는 리턴을 따라가려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문화가 바뀌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완전히 리셋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은 지키되 이 방법과 복음을 전하고 더 단장을 낮춰서 이웃들이 오거나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끼리만의 교회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참 많이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교회가 낮은 곳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겸손의 선교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삶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교회 안에 다시 회개하라고 하는 이 복음이 외쳐지고 날마다 모여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일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자신의 피로 따라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 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신앙이 살았다함의 이름은 가졌으나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살았다함의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받았던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진지하게 교회가 물어보아야 돼요. 열정적인 열광적인 신앙도 잘못된 것이고 밋밋한 신앙도 잘못된 것입니다. 열광적으로 믿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폄하하거나 함께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밋밋한 신앙은 열광적으로 아니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광신자라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균형이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데까지 하는 게 우리의 답이지 하늘 땅 교회가 1000명, 2000명 그랬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50명인 교회는 영광이 아니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잘못된 세상적인 경제관념에 우리가 자본주의 그 의식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자본주의를 뛰어넘어서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외쳤는데 우리는 세상이 그런 그냥 흐름대로 가기 때문에 따라간다면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정말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그냥 믿고 당연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 스스로 명확해질 때 우리가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 자신이 바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나요? 왜 여러분은 오늘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속으로 리더가 되셨죠? 왜 주님은 양떼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죠?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다른 영혼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예배 드려주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 뿐 주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냐? 먼저 영혼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의 아픔이 뭔지 내가 맡고 있는 회장이라면 속으로 리더라면 아니 임원이라면 내가 무엇 교사라면 주중에 영혼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삶 다 바쁘죠.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계시면 제가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몇 가지 문제를 처리하냐고 사셨는지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왜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서도 찾아야 하는지 분명한 답을 가져야만 우리는 그 걸음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몬의 이야기는 좀 제껴두고 그 옆에 있는 여인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향유값을 깨뜨렸던 이 여인은 자신이 봐도 타인이 봐도 공인된 죄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나만 그래 라고 우리는 따져 물을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 길로 가고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나 가지고만 그래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고 나야말로 진짜 죄인이라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편적인 표현이 예수님의 등 뒤에, 예수님의 발 곁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갈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곁에 있다가 어떻게 했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주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났지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 그의 발 앞에 살해를 했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 비스듬히 옆에서 멀리 떨어져서 그가 감히 예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없어서 그랬던 것처럼 오늘 향유값을 깨트린 이 여인도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시몬은 저 여인의 정체를 예수님이 아신다면 그냥 두시지 않으셨을 텐데 라고 39절에 표현하는 것을 보면 경멸하던 여인입니다. 당시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직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해서 돌아올 수 없는 직업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창녀와 세리. 그것은 성전 제사나 율법 준수로도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던 자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굳이 찾아가서 그들과 식사를 하고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킨 후에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했던 것이 예수님의 변방 사역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인 성매매하던 여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향유 옥합을 모으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재산의 전부를 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적셔서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깨뜨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충격적인 일, 오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이 여인은 왜 이렇게 했냐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 즉 죄 용서하시는 분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죄가 가득한데 겉모습만 그럴싸하게 꾸미는 시몬과 같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 직접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큰일입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나 본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전제는 뭐냐?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적당히 의인인 척하고 한 사람은 주님이 아니면 도저히 용서 받을 수 없는 죄인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발걸음을 멈춰서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겹겹이 쌓여있는 그대로 무너지게 됩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4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47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시몬에게 오늘 말씀하며 오늘 향유값을 깨뜨린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자기 앞에 있는 이 예수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알고 오늘 너는 평안히 가라 라고 하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그 발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주님의 그 평안을 구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삶을, 이것은 재산을 드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의 전부를 드리기로 결단한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삶의 어느 순간에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재밌는 것은 오늘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용서 받은 이유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해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고 오늘 예수가 누구입니까? 오늘 시몬과 여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시몬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죠. 시몬은 삶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 여인은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똑같이 영접한 삶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여인은 철저히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에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고백 끝에 영접한 것입니다. 내 코끝에 있는 이 호흡, 오늘도 내 심장이 뛰고 있는 이것, 누구의 힘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내가 내 삶을 한치나 더, 욥도 고백하기를 인생은 한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살아서 힘들다, 어렵다, 밉다, 죽이고 싶다, 뭐 하고 싶다,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 호흡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예배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이 죄며,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죄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죄며, 그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에 있어서 여러 번 우여곡절 다 풍파를 겪으면서 오늘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통사고를 통해 혼자 살아나 그냥 집 앞에 있는 나사렛 교단의 작은 교회를, 등나무가 있고 마당이 있는 그 교회를 갔을 때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한 젊은이가 와서 자기의 삶을 다 드리고 저는 곧 신학교에 가겠구나. 알고 봤더니 믿음의 1세대로 겨우 1년에 12번 제사 지내는데 도저히 그 핍박 속에서 어머니가 우리 아들 뺏겼다고 하소연하시고 올라와서 수련의 장소에 오셔서 한번 넋두리를 하실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를 믿고 13가지 사역을 이미 전도사로 교회에서 임명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려고 군대 군종병으로 부르시고 마지막 강릉 잠수함 침투 사건 때 저희 부대가 향로봉 고지를 지키다 동료 병사 2명을 잃을 정도로 총탄 싸움, 저도 산에서 전역하고 넉 달의 트라우마 가운데, 왜요? 탄창 200발 줘야 그거 살려고 하늘 공중에 다 쏴버렸더니 없어요. 이미 멋있게 옛날 전우라는 영화 봤기 때문에 수류탄 이루 딱 해가지고 던져가지고 절 보호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거나 그 전쟁이 있기 전 어느 가을에 저는 참호 속에 3인 1개조로 되어 곧 전역을 하는데 두려움이 막 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청년들이 군대 갈 때 써준 작은 포켓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말미에 제가 읽었더니 이런 글들이 있어요. 형제 담대하라, 뭐 강하라, 제가 기도할게요. 오빠 기도하고 있어요. 뭐 깽아 이래가지고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데, 그러던 중에 햇살이 쏟아지는 그 산속에서 로마서를 읽어가다 5장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럴싸한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가보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거기에다 이재양 목사님이 목회자의 길을 간 말씀. 네. 원래 성자가 되면 성 어거스틴이 뭐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됐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여러분만이라도 좀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네. 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를 아멘.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길 때에 내가 정말 무능해서 아무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척했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 전역하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해도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1차 회심하고 결단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도 뭐 세상에 나오면 토요일이면 친구들이 예배 드리고 그저 하려고 하면 방앗간 생맥주집이 부르고 친구들이 야 당구 한번 치는데 야 진짜 옛날에 놀던 대로 놀아. 아니다 나 새 사람이다. 그런데 다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어디 호프집에 기다리고 있는데 들려서 가라는데 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들려서 앉으면 그냥 그 희아씨가 여름에 막 거품이 나면서 그냥 아시죠 다? 예 아신다? 예 그러면서 막 유리잔 밖으로 왜 그게 그냥 이슬이 촘촘히 맺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먹고 싶냐 그러는데 아니다 근데 그럼 만져나 봐라 그리고 이렇게 잔을 주는데 만졌다가 콜라인 줄 알고 그냥 먹은 것처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야 500cc만 더 이러면서 벌써 똑같은 생활을 26, 7 군대 전역하고도 그러고는 그 교회 가서 또 리더가 되고 소그룹 리더가 되고 막 교회 안 오면 전화해서 혼을 내고 자기가 못하니까 더 소리만 치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장신구처럼 여기면서 살아갔던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승준이? 네, 이게 방송에 나가는데 승준이가 누구냐고 연락이 막 와요 문자가. 네 말해줘야 되는데 설교 들었는데 자 1번 시몬, 2번 향유팝을 부은 여인. 누구죠? 2번. 네, 오늘 주인공은 시몬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시몬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간 곳이 시몬의 집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인공 같지만 그와 비교를 통해 너의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찾아간 시몬의 집, 방문의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그가 나를 대해서 친구나 선생적으로 존경할 만한 대상 정도로 아는 그것이 아니라 친구 이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36절 한 바리새인,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40절 다 같은 사람이죠?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찾아간 이유는 분명히 오늘 세상이 갈라져도 너에게 아니 나에게 우리에게 해줄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본인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몬의 집에 찾아가신 예수님은 시몬을 위해서 데나리온 비유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관심은 시종 일관 끝까지 시몬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관심은 시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시몬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오늘 이 말씀 이후에는 더 이상 시몬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인생도 등장하지 않다. 요한복음 21장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시체에 장사를 지내는 그 사람의 이름을 한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자가 예수의 시체에 향유를 부어 장사를 지냈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니고데모의 인생이 변했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만남이고 관계 맺기고 사건입니다. 분명히 장담하건대 이 시몬은 오늘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그 열심을 하나님을 위한 열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으로 바꿨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 영접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한 부분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중심으로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인을 만나러 시몬의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시몬을 만나기 위해서 시몬의 집에 간 것입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시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들어간 것입니다. 내 삶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들어와 주시는 분이 오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 여러분이 살아가는 곳이 직장이든지 이제 군대에 보내는 그 군대든지 어느 곳이든지 요령 피우지 마시고 정정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분을 내 삶의 부분으로 모셔드리지 말고 전체로 모셔드리는 순간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제자라고 칭송하는 그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